에스겔 제약권 하나님과 상실한 회복. 에스겔서 매혹 중에서 때로는 이상한 사건을 담고 있다. 에스겔 선지자는 네 생물이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데 이 네 생물은 네 얼과 네 날과 있고 온몸이 눈으로 덮여 있었다. 좀 섬뜩하지 않는가? 나중에는 에스겔 오래된 흰 뼈, 즉 옛날 전투에 유골이 가득한 골짜기에 서 있자 하나님 이 해골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신다. 다음에는 곡과 마곡이 연루된 이상한 전투가 나오는데 이는 오늘날의 예언광들의 중동에서 일어나는 현대의 사건들과 연결시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사건이다. 그러나 에스겔서의 모든 이상한 이야기와 예언들도 다 다른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단순한 진리에 똑같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회개하지 않는 반복되는 죄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심판을 낳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회복,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시는 친밀한 교제가 특징인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에스겔은 누구인가?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다. 그러나 에스겔이 아직 어렸을 때 예루살렘 왕이 침공한 바빌론에 항복했으며 이 새로운 정복자들은 10,000명 정도를 유다에서 바빌론으로 불모로 끌고 갔다. 에스겔은 이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하나님 에스겔이 바빌론에 갈 때 선지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다.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 말씀하시는 많은 내용은 성전 및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제사장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적임이라고 판단하셨다. 에스겔서의 배경. 에스겔은 예레미야 사역 후반부와 겹친다. 유다 왕과 지도자들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우상숭배와 사회비를 저지르므로 신명기와 레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묵살했다. 그런 까닭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빌론에 두 차례나 침공한다. 첫 번째 침공은 BC 597년에 일어난다. 예루살렘이 항복하고 바빌론은 유다의 지도자와 귀족 대부분을 포로로 끌고 간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새로운 지도자들도 이전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반역죄고 어리석어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한다. 또한 예레미야의 조언과는 반대로 바빌론에게 반항하자 이에 용서해 바빌론은 엄청난 군대를 파견한다. 바빌론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남은 주민 대열을 끌고 간다. 에스겔은 이런 두 번의 침공 및 그 결과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예언을 한다. 에스겔서의 핵심. 에스겔서의 핵심은 첫째, 유다는 언약을 의변했다. 그러면 회개해야 한다. 둘째,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셋째, 그러나 심판되면 이스라엘 유다는 물론 열방에도 영광스러운 미래의 회복의 소망이 있다. 실제로 에스겔의 사역 중반에 참혹한 예루살렘 멸망이 일어난다. 따라서 에스겔은 경고와 심판에서 미래 회복으로 초점을 옮겨간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의 두 주요 주제가 드러난다. 에스겔서의 지배적인 주제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모든 열방과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따라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하여 나는 여호와라는 문구가 반복하여 나타난다. 이 문구는 에스겔서에 70번 나온다. 흔히 하나님은 중요한 어떤 말이나 일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함으로 말씀하신다. 에스겔의 두 번째 주요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이 있다. 이스라엘이 옛 연약을 통해 누린 가장 멋지고 놀라운 유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실제로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다. 하나님의 임재는 처음에는 성막을 통해 나중에는 성전을 통해 백성 가운데 머물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발 앞에 두고도 우상 숭배를 비롯한 다른 죄를 되풀이하자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치명적인 상실을 닥친다. 그러나 미래의 이스라엘 회복의 때를 바라보면서 에스겔은 그때를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 있어 중심 요소가 되는 때로 묘사한다. 이런 사실은 에스겔서를 끝맺는 말에서 에스겔의 새로운 성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라고 밝히는 데서 강조한다. 에스겔의 흥미롭고 독특한 점. 에스겔은 놀랍고도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병거, 바퀴와 보좌 주위를 따라다니는 이상한 생물에 대해 기술한다. 에스겔서 성전을 떠나 이 하나님이 임재는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올 때까지 성전에 돌아오지 않는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정말로 죽은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을 목격한다. 이는 하나님이 언제나 소망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에스겔서는 미래는 하나님의 인재로 환상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누리게 될 것이며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자기 백성 안에 두실 것이라고 선언한다. 옛 성전이 불타 폐허가 됨에 따라 에스겔은 미래 회복이 때에 눈부신 새 성전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에스겔서의 메시지. 하나님의 임재 상실과 예루살렘의 심판.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와의 영광을 국조로 맞추는 장면에 대한 묘사로 시작한다. 에스겔은 보좌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다. 보기에 보좌는 바퀴가 4개인 병거 같은 것들에 놓여있고 각 바퀴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병거는 날개와 얼굴이 내시어서 어느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는 네 생물이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병거 생물들은 번개를 동반한 빛나는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환상의 요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며 완전히 자유자재로 움직이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며 돌아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능력을 할 자유가 있으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는 이스라엘에게 임해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능력을 주신다. 에스겔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임명하고 파수꾼이라고 부르시면서 반역된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겔을 적대할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처음 3장 내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이는 서로 연관성 있는 임재와 영광, 능력 지출하는 주제를 강조한다. 심판에 대한 무한 실물교육. 이달락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곧 공격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에스겔 선지자의 두 가지 상징적인 실물교육을 활용하게 명령하신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닥칠 포위 공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곁에 여러 날 동안 누워 있는다. 그 다음에는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깎고 깎은 털을 3등분한다. 그리고 3분의 1은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 흩어지게 한다. 이 모든 행위는 예루살렘 주명에 닥칠 일을 상징한다.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다. 8장에서 11장. 이 장들은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를 다룬다.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의 중대한 요소 하나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는 약속이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하나님의 인재는 놀랍고도 강력한 복이었다. 하나님의 인재는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고 지켜주었다. 또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러나 에스겔 8장에서 11장에서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시며 600년도 더 지나서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들어올 때까지 돌아오지 않으신다. 이 단락 천문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끔찍하고 있는지 에스겔이 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 상상할 수 없는 네 가지를 보여주신다. 북정문 너기에 자던 것처럼 이방 우상이 서 있었고 성전 내벽에는 부정한 짐승과 이방신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고 여인들이 메소포타미아 신 담무스를 숭배하고 있었으며 성전 안뜰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에 절하고 있었다.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셨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가 하나님을 성전에 떠나게 한다고 선언하신다. 에스겔 10장은 하나님의 실제로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그린다. 에스겔 1장의 첫 장면에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던 생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행한다. 죄가 하나님을 백성 가운데서 쫓아낼 정도로 유다 백성이 죄속되는 죄가 커졌다. 많은 학자는 이 사건이 모세의 언약의 종교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포로점을 연구로 나타냈다. 에스겔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반역적이고 불순종하는 백성이 곧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사실을 짧은 연극이나 드라마로 보여주라고 말씀하신다. 마치 자신의 진거한 바빌론에게 무너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 에스겔은 자기 짐을 꾸린 다음 자기가 성벽에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탈출한다. 에스겔과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은 예언을 지어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반박하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었다. 그런 거짓 예언은 하나님의 진노와 화를 불러일으켰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신다. 본 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한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에스겔서 13장 3절 말씀.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선포. 에스겔 10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다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끔찍한 죄와 그들과 다가오고 있는 심판을 강조한다. 예전장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쓸모없는 포도나무 즉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에 비유하신다. 에스겔 10장 부정한 아내 비유로 돌아간다.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여인의 창기가 되려고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버린 것과 같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으며 충실한 남편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남편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자기 일을 파는 창기가 됐다. 에스겔 17장 24는 여러 가지 예언을 되풀이한다. 다가오는 바벨론을 통한 심판, 개인의 의무, 다가오는 멸망에 대한 비가 하나님에게 신실하였던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를 다시 언급한다. 심판은 하나님의 칼로 임하는 바벨론의 침공의 사회적, 도덕적, 경제적 죄를 포함한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개설, 부정한 아내 창기 비유의 긴 전개, 에스겔 24장은 예루살렘의 실제 함락을 선포하로 이 1장에서 24장의 큰 단락을 마무리한다. 예루살렘이 죽듯이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다. 이 단락은 에스겔 전체에 걸쳐 울려 퍼지는 주제인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하나님의 선언으로 끝난다. 열방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들도 심판을 받는다. 에스겔 20장 30장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입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 이스라엘 심판서는 작은 나라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시돈에 대해 짧지는 두로, 지중해 중심과 이때 같은 강대국에 대해서 좀 더 길다. 하나님 예복과 새로운 성경 에스겔 34년 이르스된 심판의 오시는 목자가 중심인 소망으로 전환한다. 에스겔 2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자에게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전할 사람을 기다리고 말씀하신다. 다음에 너는 에스겔 25장 32장 이야기는 삽입단락으로 주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한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34장 이야기에 이어지면서 34장 21절에서는 예고된 대로 실제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전한다. 그러나 에스겔 34장은 심판을 넘어 소망과 구원, 회복에 초점 있는 큰 단락을 시작한다. 왕과 지도자를 목자에 비유하면서 에스겔 34는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과 대조로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목자가 되실 것이다. 이스라엘 사랑으로 돌보시고 정의로 다스리시며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을 거라고 선포한다. 에스겔 35장과 36절은 잠깐 심판제로 돌아간다. 36장 이스라엘부터 하나님 미래에 대한 깜짝 놀랄 만한 계획을 밝히기 시작하시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에서 하나님 백성을 다시 모아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구속해 두심으로 백성과의 관계 및 하나님의 임재를 지향하실 것이다. 에스겔 3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 오래가 전에 죽은 사람들, 아마 큰 전투 중에 먼사야 묻히지 못한 채 방대적 군산에 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로 데려가신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해 대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자 그렇게 하자 뼈들이 숨, 바람, 영 같이 충만하여 다시 살아난다. 아멘. 이처럼 언제나 소망이 있다.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은 멸망한 이스라엘도 입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의 관여하심 언제나 소망이 있다. 아멘 아멘. 또 다른 친구 이번은 어떠할 것인가. 에스겔 30장은 바빌론의 이렇게 참혹한 멸망을 넘어 이스라엘에게 있을 회복에 대한 놀라운 때를 묘사한다. 또 다른 진군과 또 다른 전례에서 말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 진공 시도는 회복이 쓴 다음 이스라엘 평화로울 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에스겔 38장에서는 동서남북 7나라가 맺은 동맹과 평화로운 이스라엘 동맹을 맺고 평화로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그러나 이와 대조로 에스겔은 요점은 미래에 대한 이 강력한 동맹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에도 상황이 달라졌어. 하나님의 친구하는 적을 멸멸하기 위해 개입하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묘사 가운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복되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강력한 방어자와 보호자가 된다는 점이 나타난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걸쳐 성막과 성전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 임재가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재기능할 때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능력으로 충만했다. 하나님의 능력 임재는 하나님의 고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과 했던 특별한 관계에 있어 오늘날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에서처럼 중대한 요소였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자가 소원했듯이 우상 숭배를 통해 두드러게 나타난 이스라엘 반항적 지속적인 죄가 마침내 파하기와 언약 파하기와 하나님 관계 파하기를 낳았다. 에스겔서 8장 10장 참혹한 결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실제로 성전을 떠났음을 묘사한다. 그러나 에스겔 40에서 48장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 가운데 다시 돌아와 성전에 거할 것을 때를 묘사한다. 여러 장에 걸쳐 에스겔 선지자는 미래의 새로운 성전을 상세하게 묘사한다. 에스겔 43장에서는 하나님의 귀한 즉 성전을 하나님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임재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 돌아오심을 묘사한다. 에스겔 47장은 성전에서 흘러나와 땅으로 흘러든 강물이 흘러갈수록 더 깊어지면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장면을 담고 있다. 신약 요한계시의 절정인 마지막 장에서 사도 요한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요소와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을 결합시킨다. 에스겔의 묘사한 것과 매우 비슷한 새 예루살렘 광경을 묘사한 학자는 이 미래의 성전에 대한 에스겔의 환상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할지 상정대로 해야 할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에스겔 이 미래도 시대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 쌈마는 적절하도 절정이른 언고로 끝맺는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 있어 결정적이고 중심되는 요소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만물을 완성하시는 미래에 하나님의 임재가 매우 중대하고 놀라운 역할을 하려는 사실을 모든 학자가 동의할 것이다. 에스겔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에스겔은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안전하게 다스리는 주권자로서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이는 우리가 주위 세상 일시적으로 번성하는 악을 목격하고 실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준다.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아멘. 이 시기를 통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필수적이며 중요한가를 배운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 시기를 예언한 대로 내주하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정말 큰 특권의 점을 인정한다. 아멘. 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거룩과 능력을 경험하게 해준다. 또 때로는 우리를 흥분시키고 강하게 하며 덮게도 한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아멘. 끝으로 에스겔 30장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 흩어진 마른 뼈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은 당신과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충만함과 의미 있는 삶이 누르도록 회복시킬 수 있다. 당신의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인 경우는 없다. 아멘. 마른 뼈를 선생시키는 하나님은 당신의 삶도 회복시킬 수 있다. 아멘. 에스겔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아멘.